박윤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저에게 새 자동차를 하나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약속하마. 열심히 하도록 해라.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기숙사로 떠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 살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준비해둔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얘야,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렴. 너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돈을 기대했는데 성경책을 주시는 아버지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은 읽지도 않고 기숙사에 던져두고 1년, 2년이 가고 매 집에 올 때마다 아들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4년이 지나고 졸업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저에게 약속을 안 지키셨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도 성경책을 안 읽어보았니? 이리 성경책을 가져와 봐라. 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자 아버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폈고 거기에는 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돈의 수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론 우리의 모습이 이 아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미 약속을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예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같이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도적인 위치에 서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단지 그 언약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언약 역시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언약을 계획하시고 주체적으로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언약의 중보자로 제시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친히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속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언약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참여하는 이 언약에는 반드시 그 언약의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물은 다름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에 의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짐승의 피란 곧 그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증거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언약이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짐승의 피가 두 언약 당사자 사이에 놓여진 것은 곧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적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증거해 주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 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화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친교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감히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교제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피를 가운데 두고 그분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로 삼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담긴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